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로 좀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 이 부활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주제를 논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가장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제를, 그들이 이 부활의 주제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희망의 메시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올가매고 남을 시험하고 그저 단순한 어떤 마음의 생각으로만 적용하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의 시간입니다. 현대에 사는 저희들의 교회의 입장을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이 부활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육신임을 입은 완전한 인간이시요 부활의 주님인 것을 부인하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저희들도 이 부활의 정말로 감격에 은혜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통과 또는 어려움에 일희일비하면서 마치 부활의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난 걸 볼 때 참으로 저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안타까움을 금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부활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문제는 점점 작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어떠한 문제도 이 부활의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는 먼지처럼 작아질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현실적으로 큰 세계의 산이 보이고 장애물이 보이고 먼 길처럼 보이지만 비행기만 한 번 타면 공중으로 올라갈수록 모든 세상의 것은 성냥갑처럼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과 그 감격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 능력이 오늘 소망으로 구원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21세기에 이 번잡하고 점점 영적으로 약해지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이때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빼앗아가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가장 여러분과 저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주님의 부활을 빼버린다면 가장 그의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죽으나 산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자,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그날입니다. 즉 모든 일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경 청결 사건을 이루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주제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번 주는 우리 세금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라. 그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디나리온의 거기에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가이사에게 주라. 세금을 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핵심이 뭐죠? 마치 우리가 동전의 형상의 주인에게 세금을 내듯이 온 우리의 인류, 여러분과 저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마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금의 주인인 통치자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듯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너희의 생명이요 너희의 형상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마땅히 예배와 드릴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화가 주어지는 그 순간에 오늘 이제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헤롯 당도 아닌 사두개인, 또 다른 산헤드린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두개인이라는 이 종교 집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뭔가 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어떤 더 올무에 가둬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낭패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아주 다분히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알리는 중요한 믿음의 표준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자,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체 구약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 뭘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 다른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거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 오경, 이 5권의 성경을 보면은 놀랍게도 그들이 판단할 때 부활이라는 그 개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활, resurrection, 이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개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전체를 보면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이사야 25장 8절,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 전부 다 선지서에 정확한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죽은 자가 사는 개념이 나중에 나옵니다. 모세 오경에는 이 개념이 아주 희박하게 보이고 사두개인들이 볼 때 부활의 개념이 전혀 없다고 해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모세 오경의 부활의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한 성경적인 논리와 그러한 믿음으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과 늘 같이 하지만 맞섰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늘 그들은 이 문제 때문에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23절에 사두개인의 가장 큰 정체성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부활의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믿지도 않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덫으로 잡으려고 하는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먼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미 우리가 11시 예배에 지금까지 강해 설교를 해오면서 이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마태복음에는 딱 갈라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른 사람은 나중에 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부자입니다. 아웃사이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사람만이 나중에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로 안 보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으로 믿을 수 없는 그저 나사렛에서 나온 젊은 선생 정도로, 그것도 많이 쳐준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라비어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권세를 가지고 모세가 일렀을 때 역시 그들은 그들의 근거를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들이 믿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만일 자식이 없이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우리말로 좀 어려운 건데요,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수혼법. 지금은 대부분 이걸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곧 그 내용이 나오지만 형제가 한 4명, 3명, 5명 옛날에는 많았으니까요. 형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근데 질병이라든지 전쟁 때문에 무슨 이유든지 자식이 없이, 특별히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이 여인은 평생 가부로서 가장 곤란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형제의 모든 그 상속과 이름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동생이나 그 가족 중에 형제가 어떻게 보면 그 형수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아니면 제수 씨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이지만 여러분, 이 얘기가 언제적 얘기일까요? 3000년, 2000년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으로 그 당시의 문화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치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왜 핸드폰 쓰세요? 쓰지 마세요. 곤란한 질문이죠. 문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이러한 법이 수혼법인데 이게 룻계도 나옵니다. 룻이 과부로 됐을 때 나오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보아스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그게 전부 다 수혼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나할라, 그 상속,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 문화에서는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조선시대나 유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당히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고대 세계 우리나라에도 자손을 이어가고 집안을 이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수혼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법으로 오늘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이제 점점점 예수님을 곤란한, 이 수혼법은 신명기 법에 정한 것입니다.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법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이들이 이걸 적용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은 굉장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28절에 부활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상당히 여러분 모순되죠? 여하간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부활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늘 부활을 가르치셨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덫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7명이 있습니다. 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벽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하간 이 집안에 굉장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형이 결혼했는데 무슨 이유는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합니다. 또 아이를 못 낳고 또 죽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째까지 갔습니다. 자, 그 여인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겠죠? 다 나중에 죽겠죠? 다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났겠죠? 이 여인이 진정한 남편으로 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제일 큰 형인가요? 그 다음인가요? 아니면 막내 7째인가요?
여러분 답은 어떤 것입니까? 곤란하죠, 여러분? 왜? 다 정식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미 잠자리까지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일날 설교가 나와서 여러분 조금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강해 설교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주제를 이해해야만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 이 예화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언뜻 보면 굉장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신명기의 분명한 수험법을 가지고 정말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어떤 논리적으로 굉장히 비상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올바른 대답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봐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울 것이다.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성전된 당신의 몸을 얘기하죠. 부활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이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요나의 표적만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나는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나요? 3일 동안.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 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늘 모든 메시지의 끝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모든 인생의 마지막 고민,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모든 철학과 인생의 지혜가 짜고 짜지만 이 죽음만큼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부활의 핵심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을 외치는 예수님에게 이 부활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이 오늘 본문의 질문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 형제는 완전한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가해지죠. 만약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면 7 남편과 결혼했던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도계인들이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정말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일부 닫혀지는 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은 일처다부제, 한 여인이 많은 남편을 거는, 이거는 문화적으로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도계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인하든지, 부활은 없어,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부활을 인정하면은 이 일처다부제를 한 여인 속에 많은 남편을 인정하는 가운데 아주 곤란한 오늘 28절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답을 해줘야 됩니다. 부활해서 가가지고 더 머리 아픈 이 일들이 지금 스트레스 쌓인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계인들이 질문하는 아주 근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질문에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상을 전적으로 이들은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어서 그의 가르침의 핵심인 이 부활의 가르침이 얼마나 형편없는 내용인가를 지금 비웃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을 믿는다면 이런 질문 앞에 얼마나 부활에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의 세계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난처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은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면을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그들이 가장 믿고 있는 모세오경의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그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제 곧 밝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이게 나중에 보면은 32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면서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건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는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 안에는 3장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걸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 하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은 결혼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데 우리 주님이 오늘 천국의 한 면을 보여주는데 천국은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완전히 자기 기만과 자기 본의의 착각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말씀하는 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내용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권위를 받아들이되 여기에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고 그저 남을 올가매는 그런 시험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마치 마귀처럼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하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두개인과 논쟁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활 때는 30절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굉장히 조금 어려운 주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었던 7명의 형제와 결혼했던 과부의 예는 전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예를 이 땅에서 들었다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수원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의 세계로 적용되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결혼과 자녀를 낳는 일들은 부활할 때 천국에서는 전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닙니까? 저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천국의 주인인 그분이 오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결혼제도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결혼제도를 깨뜨리는 동성애 문제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전통신앙의 동성애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없는,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주례를 요구한다면 제가 같이 금식하면서 불쌍하게 이렇게 기도할 뿐이지 저희 교회는 그걸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가정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이 근간을 깨트리기 때문에 성경은 전적으로 그를 부인합니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혼 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제도인데 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결혼 제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라고요? 임시적인. 마치 믿음과 또 뭐가 있죠? 사랑과 또 뭐가 있죠? 소망이 있는데 다 사라지고 뭐만 남죠? 사랑만 남듯이. 믿음, 이거는 이 땅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건 그분과 믿음의 주체인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이 땅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놀랍게도 오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의문이 들 겁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럼 뭐 하지? 천국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No, 심심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처럼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여러 기능이 있지만 주 기능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즉 천국은 장가고 시집가고 어떤 비즈니스로 바쁜 곳이 아니라 오직 예배의 삶이 연속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천국의 환상이 보이는데 24장로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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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찬양합니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뭐 하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중단되고 새로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가 펼쳐지며 가장 그 핵심에 예배의 삶이 핵심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배가 남는 그 천국의 일에 오늘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여러분 연습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천국의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성가대가 오늘 연습을 하고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연습하자고 여기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래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사랑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더 이상 제가 해석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저도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대답을 주십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텐데 누가 너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이 동일한 이 32절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해 왔는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24절에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의 권위를 둡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죠? 31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그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더 권위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여기에 그저 평범한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과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전부 다 헬라어에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부활해서 지금 현재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구약에는 죽은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부활을 논하시는데 그들이 죽은 자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전부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32절의 하반절의 말씀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과거의 조상의 이름만 하고 제사만 지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서 함께 대하고 함께 말씀하고 부활을 논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간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논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 사두개인들에게 왜 중요하냐?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그들의 허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냐? 사두개인들은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출애굽기는 모세 5경에 들어가고 그들이 절대적으로 권위로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살리셔서 구원해줬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살렸던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어떤 세력도 맞설 수 없는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을 줬다는 것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거기는 죽음의 신도 있었습니다. 오시리스, 모든 죽음의 신까지도 다 물리치고 생명을 건졌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두개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들이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를 하나님인데 어째 너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주님을 믿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감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핵심의 신앙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아무리 사두개인들 굳센 사람이고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하지만 그의 말씀과 그 뜻을 해석하는데 와,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가르치면 놀라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냥 펄쩍 떴다는 뜻입니다. 와, 이런 선생이 어디 있는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전하는데 펄쩍 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은 땀 흘리면서 좀 고생하며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따가 좀 시원한 냉수라도 대접해야지.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 죽으나 산다는 이 신앙을 들으면 펄쩍 뛰어야 됩니다. 제가 7시 반 예배 때 그걸 얘기했습니다. 어떤 키다리 아저씨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려운 줄 알고 한 2억 정도를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걸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성령 충만해지면서 변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룰룰랄라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도 놀라는데 영원한 내 생명의 이 죽음의 문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이 생명으로 변한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신앙의 감격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예언을 합니다. 오늘 예언을 좀 많이 합니다. 가을을 예언했죠. 제가 또 하나 예언합니다. 자주 예언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100년 후에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말하는 저도 없습니다. 확실히 아멘이 되시죠? 확실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죽을 것 같이 그냥 결과를 몰라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나중에 수술 후에 조사를 보니까는 희망이 보입니다. 고칠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작은 질병 하나도 그렇게 펄쩍펄쩍 뜁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너무나 무덤덤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기 놀란 것처럼 이 말씀에, 이 가르침에 깜짝 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고 감격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신앙의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30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 얘기했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우리는 부활의 세계, 천국을 잘 모릅니다.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꾸 그걸 계시로 보고 입신이니 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극히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성경은 그 어디도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것에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신하셔서 안 보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이 표준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설교로 제가 어느 날 꿈꿔가지고 천국을 봤다고 하죠. 매일 꿈꾸는 얘기 여러분한테 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명확하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은 시집 장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천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나라, 천국의 나라에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 생명에 가까울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내 믿음이 떠날 때 내 지금 상태가 뭐냐? 점점점 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내 영역도 떨어집니다. 세상까지 채워주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소망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이, 예배가, 찬양이 가까워질수록 뭐가 생기죠? 힘이 생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으나 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부활의 감격의 놀람과 동시에 오늘 천사들처럼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정하시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주님 오실 때 마라나다 신앙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맞이하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